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월 11일 수요일 우리 사무엘 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특별히 미가를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다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내가 당신이 왕이 되어 다스리기에 문제가 없게끔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 아브넬을 그의 땅으로 평안하게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서 발생을 합니다. 이 요압과 그의 신복들은 당시에 헤브론에 없었다라고 나와요.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이방인들과 전투를 치르고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해서 그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더니 23절 왔더니 이들이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의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돌아와서 봤어요. 근데 헤브론 땅에 아브넬이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평안히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요압의 마음속에서는 울분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어떤 울분입니까? 자, 24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압이 왕께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습니까? 아니 왕이시여 아브넬을 그냥 보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도 아시려니와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당신을 속이기 왔을 것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이 지역의 지리와 당신이 오가는 것과 당신이 어떤 곳에 위치했는지 이 모든 것을 알고 당신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를 결코 그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26절부터는 다윗이 모르는 상태로 이제 일이 진행이 돼요. 요압이 무엇을 하냐면 다윗에게서 나와서 전령들을 보내요. 아브넬을 쫓아가게 해요. 이 전령들이 아브넬에게 당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만나서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전령들을 통해서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다시 이 왕궁으로 돌아오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다윗은 알았다 몰랐다?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모르는 상태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아브넬이 다시 가다가 유턴해서 돌아왔어요.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마련하는 듯이 이제 조용히 은밀하게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데리고 가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즉시 거기서 배를 찔러 아브넬을 죽입니다.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압에게는 또 다른 형제들이 있었어요. 총 3형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압과 아비세
그리고 막내가 아사헬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아사헬이 발이 발 노루처럼 굉장히 들 노루처럼 빠른 은사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적을 세우려다가 아브넬을 쫓아갔다가 그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를테면 정당방위였어요.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창의 뒤끝을 갖다 대었을 때 이 아사엘이 거기 찔려서 이 배가 뚫고 나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압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복수하고자 이 아사헬을 아브넬을 죽이는 거예요. 은밀하게 왕이 알지는 못하는 상태로. 근데 여러분, 아브넬이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브론에 온 이유가 뭐예요?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이제 이 갈라졌던 이 남유다와 나머지 이스라엘이 통합되는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 평화적인 조약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는데, 그 상황에서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아브넬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압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그 요압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요압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장수였어요.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전쟁의 한 복판에 뛰어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정도로 용맹스러운 장군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요 다윗의 명령이나 아니면 어떤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흔히 말하는 이게 옛날 말로 남자다운 그냥 용맹스럽고 거친 면만 있지 실제로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결국 평화 조약을 통해서 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윗 왕국의 2인자가 누가 될까요? 아브넬이 될 거예요. 요압은요 정치적으로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또 비슷한 일도 일어나거든요. 또 다른 이 군대 장관으로 자신을 대신해서 세워진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요압이 해요. 근데 지금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사엘의 복수와 더불어서 자신의 권력의 위협을 받자 이 아브넬을 그런 목적에서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위협을 초래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비록 그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 감정이 중요해. 내 자리가 더 중요해. 이게 요압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즉 지금과 같이 비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무시하여 행했던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나도 무죄하고 내 나라도 무죄하다. 이것은 요압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는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제 이것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요압을 저주했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공의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요압의 집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솔히 여기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이 벌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자, 이 일은 요압뿐만 아니라 아비새도 같이 일을 꾸몄다는 거예요.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넬과 요압의 사건을 보면서 요압이 정말 잔인하다, 요압이 어떻게 이런 일을
경솔하게 여겨서 행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직장에서나 가정 아니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어떤 내가 행했던 호의를 무시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나에게 씌우거나 그런 일들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라고,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압은 칼로 원수를 갚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이스라엘의 통일에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기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 원수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복수로, 우리의 감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며 개인적인 복수로 이 일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공의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오직 살아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